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성탄나무 꾸미기 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흘러서 대림절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왕의 탄생, 통치자의 탄생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통치자에 대해서 오늘 구약 미가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베들레헴은 우리가 많이 익숙합니다만 에브라다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베들레헴의 옛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하듯이 이 베들레헴은 굉장히 작은 동네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몇백 명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동네의 규모보다 우리가 눈여겨볼 곳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의 고향이라는 점입니다. 다윗,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라 추앙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그의 후손으로 계속 왕위가 이어질 거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론 당장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하나님께 죄를 범하면서 그 후손들도 계속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은 비록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당신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금 미가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를 나오게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의 기원을 찾아가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시점이 아니라 태초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하나님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 분에 대해 증언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로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민족을 건져내시던 그 구원의 역사가 재현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통치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고 먹일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구약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을 목자로 그 백성을 양떼로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상징하는 그 연장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인데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러나 살진 것들과 힘센 것들은 내가 멸하겠다. 내가 이렇게 그것들을 공평하게 먹이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본인을 목자로 그리고 백성들을 양떼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돌볼 거다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끝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돌아온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까? 평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고 계세요. 오늘 복음서 말씀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한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아멘. 다시 한번 나오죠.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고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였어요. 다만 마리아는 상식적이지 않은 일,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천사는 그에게 그의 친척인 엘리사벳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엘리사벳이라는 여인, 늙도록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는데 그가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 역시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믿지 못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는 그런 장애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놀랍다 못해 누구도 가능하다 생각하지 못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라고 천사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아멘.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그 길로 일어서서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순간 엘리사벳이 느꼈어요.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기뻐서 뛰노는 모습을 말이죠. 동시에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리아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엘리사벳의 인사입니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네,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천사가 왔다 간 그 순간부터 아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엘리사벳의 말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 말씀이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미가서의 예언 자체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 보게 됩니다. 아무리 다윗의 동네라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작은 마을이거든요. 여기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그제서야 갓 태어나서 어떻게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그들을 먹이고 또 보살필 수 있겠습니까? 통치자라면 응당 어떤 준비된 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권력도 있어야겠고 또 명예도 있어야겠고 그렇게 준비된 가문에서 태어나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전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그 모습 그대로 사실 이스라엘 다스릴 자는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삶을 살다가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비참한 죽음을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미가서에서 이야기한 그가 가져다 줄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아기의 탄생을 예언한 또 다른 예언서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다. 그는 운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언서에서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과 분쟁을 그치고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에는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 통치자가 자신을 희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방금 본 말씀에서 이런 것처럼 그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평화의 왕이요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하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던 그 죄악에서, 그 문제에서 우리가 노임되고 그로 인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를 우리는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단 그럼에도 이 평화가 어떤 육신의 삶이 아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도 고통과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과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복음서마다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읽으려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만큼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비천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아픔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큰 걱정과 염려 중에 있을지라도 끝내는 우리에게 평화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그 공경에서 끝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그 저주의 나무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모든 인생, 고통, 아픔 다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평화는 거짓이나 위선이 아닌 진짜 참 평화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여자는 행복하다 말한 것처럼 나의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틀림없이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